우리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로서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시였듯이 우리 시편 3편, 오늘 읽은 3편, 그리고 이제 이어 나오는 4편도 이제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역할로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아침의 기도시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저녁의 기도시로 불리는 또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3편은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아침의 기도시로 불리고, 또 4편을 보면 8절, 우리 시편 4편 8절을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때 저녁에 드리는 저녁의 기도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시편 첫 두 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편 4편 또 그 다음 두 편이 서로 이렇게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점이 우리에게 하나의 또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로서 짝을 이루었던 1편과 2편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면, 이제 시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3편과 4편에서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 이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3편과 4편,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인 3편과 4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자면, 아침과 저녁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이 아침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표현이고,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는 표현이니까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문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루 종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항상,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가 이제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어떻게 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이 저녁의 기도인 시편 3편과 4편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은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인 3편과 4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3편과 또 다음 시간에 4편을 보겠지만, 이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시인 이 시편 3편과 4편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신앙,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도 있고
붙어 있지 않는 시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 표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썼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을 썼다라는 것을 이 표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죽여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자기의 충신이었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 죽였던 그 엄청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윗이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 뼈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는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가장 빼어난 아들이었잖아요. 외모부터 어떤 실력과 능력에서도 가장 빼어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가린 채 도망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아주 비참한 다윗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민심이 다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압살롬에게로 모든 민심이 돌아섰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도 대세가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선 것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통 이렇게 시로 분류를 하는데 시편 3편을 어떤 시로 분류하냐면 탄식시, 애가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는 상황도 다윗에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런 다윗의 비참함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확실하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주변의 대적들의 비방, 이 조롱의 말이 다윗의 이 비참함을 더 가중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가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니까 신이 나서 비방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더니 너도 지금 그 꼴이 났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사울의 피를 내 머리에 하나님이 돌리셨다. 그래서 너도 너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이렇게 폐위당했고 네가 그 화를 자초했다 라고 저주와 비방의 말을 다윗을 향해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므의 말은 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비방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사실 시므의 말은 거짓 비방이에요. 시므의 말을 보면 마치 다윗이 모반을 일으켜서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모반을 일으켜서 사울과 그의 아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그 꼴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므이의 비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죠.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단지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자락 벤 것도 다윗이 나중에는 후회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비록 폐위당한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신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시므이의 비난은 근거가 없는 거짓 비난임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도 만나게 되고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발톱을 감춥니다. 속으로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대해 비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잘 안 나갈 때, 세상적으로 뭔가 실패할 때, 세상적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감춘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런 비방과 조롱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당신들의 구원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믿는데 그런데 너희의 삶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믿지 않는 우리들은 너희보다 돈이 더 많고 너희보다 이렇게 더 성공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거나 아니면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무관심한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희의 삶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데 너희는 뭐가 좋다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섬기냐? 라는 이런 조롱과 비방의 말들을 우리를 향해 쏟아넣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속상하죠? 다윗이 아들에게 배반당했듯이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거짓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더욱 상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마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욥에게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왜 당신은 아직도 믿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비방했을 때 그 욥이 당한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언제 쓰이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은 이러하지만 그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그 환경에서 옮겨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사건도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시선은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이 10명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죠?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민족이 우리보다 세다라는,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주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사용했던 것, 그러나 여호와는, 이걸 사용한 겁니다. 현실은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그러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고요?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많은 대적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다윗을 향한 온갖 거짓 비방과 조소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다윗의 머릿속에 온갖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잠잘 수 있을까요? 쉽게 잠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그 밤에 여러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 거짓 비방을 하고 거짓 조소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우리를 향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잘못 비방하고 호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밤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씩씩거리면서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도 닥치면 여러분 그 밤에 사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잠든 거예요. 꿀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천만인이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진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 생명이 그 천만인의 대적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그냥 잠이나 잘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자기 삶을 그냥 방관하고 포기하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다윗이 사실 도망갈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더 안 도망가죠. 그런 의미라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고 있어요. 그게 도망가는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선하신 섭리 안에서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 곧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가 행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 그러니까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꿀잠 자고 계셨어요.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잠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조차도 잠잠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야 될 구원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예수님도 믿었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힌다 한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키실 것을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실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자고 많이 자는 그런 잠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설교할 때도 자고 그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그렇게 평안한 잠을 들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자고 깨어난 그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꿀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로 간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길, 광야길은 정말 한치를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험난한 그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을 떠날 때 모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앞서가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시며 이들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이 지금 이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이 비참한 지금 이 상황, 모든 대적이 쫓아오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사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8절에서 말하듯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시편도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으신 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들었던 비난과 똑같은 비난을 우리 예수님도 듣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3편도 결국은 다윗의 얘기이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얘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것임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거짓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 온갖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엇이냐? 남은 구원하는데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의 비난을 들을 때 그 대적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다윗이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라는 이 표현이, 세 가지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눕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됨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의 구원과 주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고 깨는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고 깨는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매일 아침 자고 깰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함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의 기도인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침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